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용성이고요. 오늘은 저는 전공의 부목사 전도사 착취와 어, 권위주의적 한국 병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그, 에리프롬이, 에리프롬이나 호르카이머나 또는 아도르노 같은 이제 마르크스주의적 정신분석학 쪽에서는 이제 어떤 상담이나 어떤 심리학에서 이, 그, 이 권위주의를 많이 문제 삼거든요. 문제.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상담 심리학적으로는 권위주의적인 어떤 시스템과 관련해서 인간의 어떤 질환을 가지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가지는데, 그러니까 미셸 푸코도 뭐 권력을 강조하지만 이 권력과의 관련 속에서 굉장히 뭔가를 많이 파악하지만 되게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 마르크스 프롬이나 아도르나 호르카이머 같은 사람들은 어떤 권위주의적 양심, 권위주의적 어떤 슈퍼에고, 권위주의적 자아가 권위주의적 또 파시즘적 접근 관련해서 이 어떤 파시스나 전체주의나 권위주의 정권을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권위주의적 인격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또 역으로 굉장히 파시즘적인 전체주의적인 권위주의적 어떤 그 시스템을 지지하는 이런 성격이 있다고 봤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인격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개인적 주체가 아니고 이제 권위주의적 퍼스널리티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특정한 권위에 이렇게 순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어, 우리나라 얘는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 좀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제시대에 거짓 아버지 돼서 고통을 많이 가졌고 그래서 이제 강한 아버지 찾기 속에서 이제 독재자들이 나타났고 물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어, 이제 운동권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그 부친 살해를 당했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외에도 이제 권위주의적인 어떤 시스템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뭐 교회나 권위주의 시스템 속에서 전공의들로 착취당하고 있고 굉장히 그 낮은 월급에 수탈당하면서 뭐 당직하고 이런 예, 어, 응급치료 쪽 다 자기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사들이나 전문의보다도 전공의들이 굉장히 착취당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 부목사들이 굉장히 좀 착취를 당한 경향이 있죠. 물론 교회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권위주의 교회 시스템 속에서 교회 사유화랄까, 교회 세습이랄까,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랄까, 젠더 감수 부족하고 수직적 위계 구조 이런 거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카톨릭 쪽에서 굉장히 옛날에 엄청나게 성추행이 많았었죠. 그 제가 알기로 한 32만 명 정도가 1945년 후에 가톨릭 쪽에서 성추행이 있어 이랬는데 하여튼 이런 권위주의적 시스템 속에서 한국 교회는 굉장히 이제 특히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권위주의 독재가 많고요. 어, 이게 이제 또 근본주의적 경향이 많은 교회에서 그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왜냐하면 근본주의 종교는 뭐냐 하면은 반이성, 반지성주의, 반근대 경향을 가지면서 쉽게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권위주의적 어떤 순종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좀 강경한 근본주의적인 어떤 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어,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기독교 건물주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미국의 그 강경한 그 근본주의는 세속화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거부란 신학적 요인에 있어서 강경 근본주의 강해졌고요. 우리는 이제 또 한반도 분단과 개발 독재, 편집전적인 반공주의 같은 정치 요인에서 한국 교회가 그 근본주의에 대해서 권위주의가 됐는데, 권위주의적 그 기복 권위주의적 기독교 근본주의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독교 근본주의는 그 소속감과 충직심이 강하면서도 집단에 대한 그 특별히 카리스마틱 인물에 대한 또 그 어떤 그런 게 강합니다. 그 뭐냐 순종이 강하고 그렇게 가지고 한국 사회는 점점 민주화되고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 좀 권위주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더욱더 공동체에서 개토화되면서 강박적으로 집착하면서 어떤 그 폐쇄적인 성격을 갖기도 하고 여기서 종교 중독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물론 신천지 같은 경우에 좀 더 종교 중독의 어떤 양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특별히 이제 이런 이제 근본주의적 권위주의적 교회에서 또 교회 세습과 같은 교회 사유화와 지도자 숭배가 많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종교 중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또 교회 사유와 관련 가장 유명한 것이 명성교회인데, 이 명성교회에서 나 사랑교회 사태를 보면은 그 교회 사유화와 그 지도자 숭배가 결합되어 나타나고, 여기서 성도들은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만처럼 비성찰적인 이제 사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담임 목사나 교회 유관기관 또 옛날에 CCC나 그 UBF 같은 페르처치의 대표가 어떤 권위주의적으로 성교단체나 교회를 운영한다든지 또 혈연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뭐 세습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사유화되고 이렇게 하는데도 어떤 올바른 성찰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죠. 우리 한국 대형 교회가 특별히 또 세습이 많은데 이것은 이제 에, 우리 한국 교회가 권위주의적인 어떤 기독교 근본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그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아이만처럼 성찰적 사유를 유지 성적 사유를 못하는 층도 있지만 권위주의적 퍼스널리티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롬이나 호르카이머나 아도르노처럼 무조건 담임 목사가 카리스마스 권위를 내세요. 이렇게 뭔가 주장을 하면은 이제 그게 순종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에, 그거에 대한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 담임 목사들이 카리스마틱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급속한 성장을 이뤄냈고 또 뭔가 업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런 그 담임 목사에 대해서 막스 베버에 하면은 이런 카리스마적 권위가 뭔가 어떤 개인의 초월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그런 믿음과 연관돼 가지고 어, 마치 지도자가 특별히 하나님 은총을 받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카리스마스 지도자의 어떤 그런 어떤 숭배 그리고 어떤 지도자 숭배로 이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리스마적 권위를 어떤 표출한 교회 지도자는 심적 문제를 지닌 그리스도 특별히 이제 권위적 퍼센트 가진 그런 사람들을 종교 중독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물 숭배로서의 지도자 숭배와 이제 권력 중독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자기가 신앙 주체로 서지 못한 사람들,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 세상에서 도피한 사람들, 현실을 부정하거나 어, 뭔가 어떤 현실 도피 차원에서 교회에 몰입하는 사람들은 현실 문제를 이제 마술적이고 신비적 방식, 열관적인 기도와 강박적인 예배 참여 등으로 해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현실이 너무 고단했기 때문에 뭐 상기도, 부흥회 이런 어떤 금요 철학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고통들을 종교에 대한 강박적 집착을 통해서 해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카리스마적 권위에 의존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많고요. 또 그때 이런 교회 지도자는 외사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종교적 환상을 심어 주어 가지고 집착을 강하게 하죠. 그래서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후에 어떤 여성 성숙이 아니고 뭔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상황 속에서 어떤 교회 지도자의 집단을 하면은 일종의 주물 숭배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물 숭배 속에서 이제 신자들은 뭔가 종교 중독에 걸리는 거죠. 이런 양상은 중세의 어떤 성물 숭배가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의 7개 성사 또 있을 수 있지만 개신교의 헌금이나 교회 봉사라든지 주일 예배 등 반복되는 종교 행위 속에서도 이게 어떤 집착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종교 중독은 주물 숭배로 나타나는데 종교 지도자가 집착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이제 그 사람 진짜 약간 성격 장애라든지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 교제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우상 숭배 차원에서 담임 목사를 통해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는 그런 어떤 종교 중독도 굉장히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씀 앞에서 단독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어떤 에, 권력 중독, 지도자 숭배에 관련돼서 어떤 종교 중독 증상을 가지는 이제 경우가 많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폐쇄적으로 교회 안에 갇힌 신앙을 가지면서도 담임 목사의 어떤 그런 어떤 강력한 힘에 에, 너무 휘둘릴 경향이 있고 그 교회 일대 대형 교회일수록 이제 담임 목사는 큰 영향력과 통제력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부목사들의 뭐 특히 여성 전도사 등에 대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낮은 임금을 주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생각입니다. 담임 목사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봉급을 받고 교회를 사유화해도 마치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이런 형태의 교회 사유화는 담임 목사가 은퇴 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가시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어떤 뭐 은퇴 후 목사님들이 또 권력 강화도 또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의 지금 70대 이상의 국제시장 세대는 강한 아버지를 원했고 그래서 이제 이성만 또 박정희 독재 체제에서 그것을 마땅하다 생각한 권위주의 퍼센트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에, 그 사실 그들 중에서 종교 중독 경상을 가진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에, 그, 또 그들 중에 태극기 부대가 많죠. 그래서 이제 에, 정강호 같은 권위주의적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그 어떤 운동에 또 쉽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사실 정광훈 사태는 어떻게 보면은 뭐 히틀러 시대에 파시즘적인 국가체제에서 가졌던 퍼스널들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적 제도 속에서 퍼스널을 가진 사람들과 또 연관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어, 어,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색이 등장한 그 고전적인 전체주의, 이탈리아 파시즘, 구소련 스탈린 체제, 독일의 나치즘, 스페인의 프랑크주의, 일본의 군국주의에도 그 독재 체제를 지향했던 그 권위적 퍼스널리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어, 지금의 기독교 사에서도 어떤 근본주의에 관해서 기독교 어떤 바슴과 관련돼서 또 대형교회 목사라든지 독재자 권력을 신성화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 생각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 근본주의나 브라질의 약간 오순절 계통의 신자들도 근위주의 퍼스널리티를 통해서 아프리카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어떤 신유 종교랄까요? 오순절 종교에서 어떤 목사들을 건의스 패스들 같은 너무나 추종하는
그런 어떤 것들로 나타나기도 생각하고 하여튼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가 강화되면서 부시 정도 가면서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또 트럼프의 또 약간 기독교 근본주의자 약간 또 복음주의자들도 약간 그 권위주의 퍼센트를 가지고 또 어 교회 지도자 숭배뿐만 아니고 독재자 숭배를 좀 보여주기도 했다 생각하는데 하여튼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 사적 영역에서의 어떤 민주화가 진행되지 않은 것 같고 이것은 그 병원에서의 어떤 그 전공의 착취 그리고 인제 그것은 인제 전공의들의 그런 낮은 임금과 너무 과도한 일 그리고 뭐 당직 그다음에 응급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달픈 삶 이런 것 갖다 연결되고 이런 특별히 의대 전공가에서 그래서 그 의대에 그 전공의들 굉장히 그 착취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많이 저항하는 것 같고 우리 한국도 그 부목사님들한 여성 전도사님들 굉장히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말을 못 하고 이제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 평신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되고 또 교회 사유화라든가 세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지역자치당의 최용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